여러분 사실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하고 있었지만 정말 목회자에게도 존경받는 평신도 지도자들, 장로님이나 안수장 이런 분들을 그렇게 많이 보지 못했어요. 그렇게. 다 훌륭한 분들이지만 훌륭한 분들이죠. 저는 이렇게 아까 말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교회의 덕이 되어지고 자녀에게 본이 되어지는 그런 분들이 되기 바랍니다. 주의해야 될 것들이 몇 가지 있어요. 여러분, 성직자가 될수록 영적 전쟁이 더욱 치열하다는 걸 기억해요. 여러분, 목사가 돼서 저도 우리 아내가 오늘 왔지만 저도 부부싸움 할까요, 안 할까요? 이거 어떻게 그렇게 자신 있게 말씀하세요? 저도 참 많이 싸웠어요. 근데 꼭 목사가 싸우면 언제 싸우는지 아세요? 토요일 날. 토요일 날이 뭐 하는 날이에요? 주일 날 성도들 먹이는 밥 준비하는 날이잖아요. 그죠? 야. 근데 저는 또 성격이 금방금방 성경에는 뭐 해가 지도록 노를 품지 말라고 했는데 이게 금방 풀리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잘못하면은요. 어떤 때는 잘못하면 이런 마음으로 설교 준비하고 이렇게 하면은 그렇게 하면 성도들에게 좋은 꼴을 먹여야 되는데 잘못하면은 다 맞는 말씀이죠. 근데 정말 독이 나가요. 이걸 몇 번 젊었을 때 결혼하면서 이걸 몇 번 반복하면서 우리 아내하고 저하게 돼. 이 토요일날 하는 거는 이 단순한 싸움이 아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교회를 망치기 위한 사단의 역사가 있는 거다. 그리고는 그 뒤에는 부부싸움을 해도 토요일날은 잘 안 싸워요. 이제 우리 아내가 왜 이걸 하면은 누구에게 영향이 미치니까? 성도들 영향이 미치니까. 예? 주일날 끝나고 나서 뭐 이제 그리고 나서 지금은 뭐 싸울 일이 없죠. 거의 지금까지 싸우면 안 되죠. 같이 못 살죠. 근데 그렇게 하는데 처음에는 그런 일들이 많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지도자가 넘어지면요, 그거 교회를 넘어뜨리기 너무 좋은 거기 때문에 지도자를 넘겨뜨리기 위해서 교회가 애를 씁니다. 그래서 늘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기도 외에는요, 우리 자신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제가 밀양에서 개척교회를 할 때에 그 지역은 교회가 있다가 무너진 지역이에요. 교회를 세우고 조립식으로 교회를 짓고 지도자가 와 있었는데 제대로 된 후원이나 이분들이 생활이 안 되니까 떠나버리고 교회를 빚을 내어서 지었는데 결국은 은행 부채는 늘어나고 후임 목회자는 안 오고 그러니까 성도 가정이 한 세 가정 남아있다가 십자가 내리고 이제 그 건물 팔아서 땅을 팔아서 정리하고 가까운 이웃 교회 출설하면서 이제 자기 이곳에 다시 교회가 서면 돌아오기로 하고 기도하고 있던 차에 제가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세 가정이 있었던 거죠. 근데 전에 있던 교회가 마을 주민들하고 원수가 돼 있었어요. 낮에는 교회에서 와서 울면서 기도하고 밤에는 산에 가서 기도하고 이런 굉장히 열심인 것 같은데 주민들하고는 완전히 등져 있고 별로 덕스럽지 못한 다른 신앙 가운데 서지 못하는 그런 교회였어요. 근데 남자 집사님은 이제 여자 집사님 세 분, 남자 집사님 한 분이에요. 남자 집사님은 그 마을 이장이고 여자 집사님은 면분회장이에요. 그러니까 상당히 지역사회에서 영향이 있는 사람이죠. 시골에서는. 그죠? 근데 이분들이 영향력이 참 큰데 좋은 영향력을 좋게 교회에서 끼치기보다는 아까 제가 말한 대로 그 딸이 얼마 전에 만났을 때 목사님 우리 아버지 때문에 힘들었죠 하는 것처럼 그분은 제가 재직회를 하면 재직회를 할 때 여자 집사님 세 분, 남자 집사님 한 분하고 저하고 하고 제가 어떤 안을 내 우리 이번에 전도합시다 뭘 합시다 이러면 꼭 눈을 감고는 목사님 그거는 안 되지요. 먼저 눈 감고 얘기하는 게 안 되지요. 아니 뭐든지 그래. 그러니까 뭐 그렇다고 해서 뭐 목회자가 전도하고 그 지역에 대해서 일을 하려는데 그걸 안 할 수 있습니까? 하죠. 하는데 늘 그래. 제가 떠나고 나서 그분이 제 있을 때 참 많이 저를 힘들게 했어요. 근데 제가 떠나고 삼척에 오니까 그래서 제가 좋게 보였는지 지금까지 매년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매년 가을 되면 과일과 더 보내주고 이래요. 돌아보니까 그때 저하고 같이 있었던 게 그래도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내주지, 그죠? 미국은 보내주겠어요. 근데 한 번은 저희들 마을에 어느 도시에서 이제 교회에서 와서 마을 이제 동네 선물도 나눠주고 전도하기로 계획을 했어요. 지직이 다 의논하고. 그러니까 지직들이 그 조원 집사님 분이 자기 땅은 많지 않은데 이제 벼농사를 그 당시 힘이 있으니까 많이 남의 밭을 빌려서 지으니까 쌀이 많잖아요. 목사님 제가 쌀을 한 말 내놓겠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떡을 해갖고 주민들에게 나눠주면서 10월 도시께서 오면 선물 같은 것도 주고 나누면서 전도를 하는 기로 계획을 세우고 올해 한 달 정도 우리는 매주 토요일 날 그 가까운 곳에 기도원이 있었어요. 기도원에 올라가서 거기 가서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당일이 되었는데 제가 그 여자 집사님, 그 분회장하는 집사님이 조그만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그 가게 앞에 도랑이 있거든요. 도랑에 가보니까 쌀이 이렇게 이렇게 바닥에 이 도랑 바닥에 널려 있는 거. 뭘 말할까요? 그게? 예? 그 아마 이제 그 남자 집사님이 그거를 조 집사님이 이제 떡을 하려고 쌀을 한 말 갖다가 그 여자 집사님에게 갖다 주면서 뭘 하라고 했겠죠. 근데 두 분이 의견이 안 맞은 거예요. 근데 의견이 안 맞았는데 이걸 갖고 싸우다가 그만 쌀을 어떻게 할까? 그럼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하다가 둘이서 내 쏟아버린다 하다가 그러다가 그게 두 명만 속삭속삭 하다 그래서 동네 사람 다 봤을까요? 다 봤죠. 싸움 다 하고 내일 뭐 하는데 또 가는 거예요? 전도하는데. 그런데 이 두 분이 뭐 한 거예요? 전도에다가 완전히 소금 팍 뿌리는. 무슨 전도가 돼요? 교회 세우는데. 그 결국 뒤에서 누가 장난하는 거예요? 마귀 장난에 놀아나요. 제가 그걸 보니까 가슴이 얼마나 아픈지. 이걸 위해서 한 달 동안 기도하고 자기들이 헌신해서 하고 이랬는데 자기 그 순간적인 감정, 분노 이걸 그런 걸 다스리지 못해갖고 그런 싸움을 해서 무슨 거기 가서 예수 믿듯이 아이고 무슨 직분자들도 교회에 있는 직분자들 그런데 무슨 예수? 그 동네 소문이 다 났어요. 농사를 조 집사님과 꼭 반대되는 대로만 지으면 안 망한다. 이게 웃을 일이 아니라 참 부끄러운. 교회 지도자가 지역 주민들이나 사람들한테 인정 못 받으면 뭐가 되겠어? 그러니까 내가 또 이제 중직자가 된다. 영적 경험이 더 치열할 거다. 깨어서 기도해. 이게 더 기도의 자리에 주님 앞에 더 깊이 서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교만이에요. 민수기 16장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 1절은 제가 읽고 2절은 여러분들이 읽고 3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레위 증손 고하스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태강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르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함께 있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아멘. 여기 보면은 이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광야에 가는 길에 고라 자손을 비롯해서
지금 고라, 다단, 아비람, 온 이 사람들이 중심으로 당이 만들어졌고 250명이라 되는 지휘관들이 이들과 합류했어요. 여러분 250명의 사람들이 이들을 지지했다는 말은 이들이 주장이 타당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타당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도 250명이 따라가는 거죠. 그들이 모세와 아론과 이제 대척 관계가 된 거예요. 모세와 아론과.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분수에 지났도다. 너희들이 너무한다. 모세와 아론 너희들이 너무한다. 이 고라가 가만히 보니까 모세와 아론이 둘이 다 해먹거든요. 뭐예요? 모세는 정치 지도자예요. 그죠? 아론은 뭐예요? 대제사장이에요. 종교 지도자예요. 하나는 정치 지도자, 하나는 종교 지도자. 이렇게 너희들 둘이 다 해먹느냐? 이거예요, 지금. 왜 우리는 너희들보다 못한 게 뭐가 있는데, 우리도 다 거룩한데, 우리도 기름 부음 받고, 우리도 하나님께서 택한 레위족이고 하나님 택한 백성 중에 있는데 왜 우리는 너들 둘이 해먹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 입장에서는 좀 억울할까요? 안 억울할까요? 억울해요. 모세가 하나님 내가 저기 이스라엘 가서 백성 구원해 내겠습니다 이랬어요? 하나님 나 못 가요. 나 절대로 못 해요. 하나님이 가라 강제로 너 안 가면 안 된다. 그래서 강제로 갔잖아요. 난 말 못해요. 내 형 아론을 너에게 붙여줄 테니까 그거 말하도록 해라. 이렇게 해서 억지로 갔잖아. 그죠? 하나님 시킨 대로 했죠. 아론이 내가 이렇게 하면 대제사장 줄 걸로 역사하고 했어요? 누가 대제사장을 하라고 모세에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했어요. 그러니까 모세 입장에서 보면 억울해요. 그러나 사람들이 입장에서 볼 때는 지금 이 고라와 이 사람들의 요구도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는 거예요. 타당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 이 레위 증손 고핫의 손자라 그랬는데 그 레위에게 아들이 셋이었어요. 게르손, 고핫, 무라리 이렇게 세 명의 아들이었는데 그 세 명의 아들들이 이제 성막에 이제 레위 지파는 성막에 대한 일을 했잖아요. 그죠? 그 가운데서 이 고핫 자손이 한 일이 뭐냐 하면은 법궤, 그 다음에 성전에 있는 향로, 등잔대, 향단, 그 다음에 그 번제단 이런 성소 안에 있는 중요한 기구들을 이렇게 메고 이동하는 법궤를 메고 요단을 가르고 법궤를 메고 이스라엘 백성 행진하듯 연합해서는 그게 이 고핫 자손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성소에서 중요한 일이에요, 중요하지 않은 일이에요? 중요한 일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면 그와 동조한 사람이 르우벤 자손이에요. 르우벤은 우리가 아는 대로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장남이잖아요. 장남인데 보니까 장남인 자기들은 좀 소홀히 되는 것처럼 느껴지고 모세와 아론 레위 지파 둘이서 다 해먹거든. 다 해먹는 것처럼 느껴지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고라의 난에다가 힘을 합쳐준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250명 지도자들이 거기에 동조를 한 거죠. 결국 이들이 어떻게 됐어요?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못 드리는데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 따로 서라. 그들 따로 서라. 근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걸 어떻게 됐어요? 그들 전부를 태워 죽였어요. 즉사했어요.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그럴듯한데 결국 중요한 건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떠하다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이 나중에 이제 모세 아론이 이들에게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야, 너희들이 지금 요구하는 게 너무 지나치다. 너희들 이미 이 장남이고 이 고핫 자손으로서 성소에서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더 큰 것을 요구하는구나. 너 너무 많은 걸 요구하는구나. 내가 지도자가 된 게 내 뜻대로 된 거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세워서 지도자가 된 건데 그거를 인정해주고 따라주지 않고 믿어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이 모세의 손을 모세와 아론의 손을 들어주고 이들이 와. 그런데요, 시편에 보면은 고라 자손의 시라고 있죠, 그죠?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게 뭐예요? 이 고라의 후손들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동조했다는 거예요, 동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동조하지 않았다. 그들 무리 속에 들어가지 않고 빠졌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한 사모님처럼 우리 아빠가 우리 아버지 때문에 목사님 힘드셨고 했던 그 사모님처럼 자기 아버지 잘못하는 걸 보면서 나는 커서 어른이 되면 저러지 말아야 되지, 어떻게 섬겨야 되겠지 하는 마음을 가졌던 것처럼 고라 자손들은 자기 아버지 그런 잘못된 행동을 본받지 않고 그들이 나중에 성소에서 성전에서 중요한 찬양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기능들을 감당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교만이라는 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치명적인 것을 할 수가 있어요. 그다음 갈등. 실질적으로 교회 안에서 이제 목회를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제일 많이 일어나는 게 이제 목사님과의 갈등, 또 같은 직분자들 간의 갈등, 이런 갈등들이 많이 일어나요. 이 갈등이 없는 데는 없어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성경 바나와 바울도 마가를 데려가느냐 마느냐 하는 것들이 갈등이죠. 왜냐하면 다르기 때문에. 갈등이란 말은 칡갈자에다가 등나무 등자예요. 칡은 왼쪽으로 감아 올라가고 등나무는 오른쪽으로 감아 올라가요. 그러니까 서로 성향이 다른데, 말한 대로 바울은 일중심적인 사람이라면 바나바는 사람 중심적인 사람이니까 늘 이런 문제들이 부딪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갈등들 때문에 사실은 교회에서 직분자들이 자기 자리를 이탈하고 떠나고 이것 때문에 어려운 생기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서로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여기 김준기 집사님이라는 분을 떠났는데, 이분은 저희 아버지가 목회하던 교회의 안수 집사님이셨어요. 그 형제들이 정말 공부를 못했어요. 옛날 시골에서 자라서. 그런데 참 지혜로웠어요. 저희 아버지가 정선제일교회 가보셨는지 몰라, 교회가 제법 커요. 근데 그 교회를 짓고 이러느라고 그 교회를 두 번에 나누어 지었거든요. 그렇게 하느라고, 근데 두 번째 교회를 지을 때에 이 재정에 대해서 어떤 집사님한테 부탁을 했는데, 이 집사님이 거의 한 달 만에 이제 재정장부를 갖고 저희 아버지한테 갖고 왔어요. 그러면서 자기 못하겠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 교회가 본이 다 준비돼서 경사를 해요? 아니죠.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헌금할 것을 작정하고 이렇게 하면서 공사를 시작했는데, 들어오는 돈은 많은데 나가야 될 돈은 많으니까 이분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이 어린 데다가. 그러니까 뭐 재직회나 이런 데를 통해서 그분을 이게 재정관리하는 자로 건축에 대한 재정관리자를 세웠는데 못하겠다고 갖고 왔는데, 그럼 뭐 아버지가 어떻게 했어요? 근데 이분들이 뭔 일을 했냐면은 이 두 형제가 한기를 중간 도매상, 이제 제천에서 한기를 많이 도매를 하잖아요. 근데 이분은 농민들에게 계약제를 해서 그걸 사서 그 겨울철에 가을에 그걸 다 계약제에서 수거해서 그것을 가공해서 이제 도매상에다가 넘기는 중간업자적인 역할을 했어요. 그러니까 봄에는 농민들이 농사를 지어요. 이분들은 꼭 10월 말 11월부터 12월까지 한 2달 동안 밤낮으로 일을 해요. 그럼 다른 때는 일이 없어요. 계약 재배하고 농사 짓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때 이 집사님이 안수 집사님이셨는데 나서서 그 교회 건축하는 일을 그럼 제가 하겠습니다 해서, 여러분, 그 교회 건축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 근데요, 어떤 교회에서 어떤 중요한 일이나 큰 일이 있을 때 거기에서 제가 지금까지 경험한 거는 축복의 길이 거기서 많이 나오는 거죠. 근데 이분들이 이제 그렇게 해서 건축을 잘 했어요. 건축을 잘하고 교회를 잘 세워가고, 그 당시 장로님이 계셨는데 누가 봐도 이분이 앞으로 이제 교회 장로님이 될 분이죠.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하루는 어느 성도가 와서 등록을 해서 저희 이제 아버지가 신방을 가서 보니까 이분들이 이제 결혼을 해서 아이도 있고 이렇게 했는데, 옛날에 가정이 형편이 어려워서 결혼을 못한 가정이 있잖아요.
결혼식을 못한 거죠. 이미 혼인신고 다 하고 아이도 있고 그런데 그러니까 제 아버지가 마음에 이분들을 결혼식을 시켜줘야 되겠다. 그래서 장로님하고 막 의논을 했죠. 그러니까 장로님도 오케이 동의를 한 거예요. 동의를 해서 그러면 교회에서 결혼식을 해드리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 집사님이 좀 아주 꼬장꼬장하신 분이에요. 그 당시에는 옛날에는 그랬어요. 교회는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살거나 결혼하기 전에 동거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결혼식을 교회에서 못하도록 이렇게 했댔어요. 그죠? 요즘 교회에서도 결혼식을 잘 안 하더라고요. 다 예식장에서 하지. 그런데 그때 그래 교회에서.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이걸 들고 일어난 거예요. 네? 어떻게 교회에서 같이 사는 사람 결혼식을 해줄 수 있느냐? 못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하고 이제 장로님하고 이제 대척점이 된 거죠.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는 그 당시 이제 2층이 이제 본당이고 1층이 교육관인데 나는 교육관에서 할 거다. 교육관에서 하니까 이거는 그렇게 문제가 안 된다. 그러니까 장로님도 저희 아버지가 그렇게 하니까 거기다 이제 의견을 한 거예요. 이 집사님은 교회는 다 교회지. 교육관은 뭐고 교회는 뭐냐? 여러분 결혼식을 해주는 게 맞아요? 안 해주는 게 맞아요? 우리 지금 관점은 그래요. 그죠? 지금 관점은. 그리고 제가 목회자의 관점에서 볼 때 그럼 이미 살고 아이도 낳고 이런 사람 결혼식을 해서 바른 가정으로 세워주는 게 죄책감도 없애고 바른 가정을 세워주는 게 목회자로서 교회에서 해야 될 역할이고 하지. 그걸 안 해주고 그러면 이거 안 된다고 해서 안 해주면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그 사람 평생 그러면 자기 결혼식도 못한 상처로 평생 살아가라는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감정적으로 돼. 그리고 목사님하고 장로님하고 해주겠다 하고 성도들이 동의하는데 안수 집사님이 그걸 계속해서 반대를 하면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진행이 되니까 이 집사님은 이제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불편한 거죠. 불편한 거. 여러분 이 교회에서 일이 이런 데서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 다녀도 교회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목사님하고 여러분 목사님하고 절대로 이게 막히지 말아야 될 게 막혀버리면 말씀이 안 들어요. 이게 제가 뭐 살면서 경험한 너무나 많은 경험이에요. 말씀이 튀어나간다 그러죠. 왜? 속에는 지도 못하는 게 하면서 들으면 하나님 말씀으로 그게 듣겠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집사님이 그 다음에는 마음이 신앙생활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헌신해서 교회도 짓고 이렇게 하는 분이 없으니까 그리고는 자기 동생하고 둘이서 저 태백에 어떤 큰 슈퍼마켓에서 이분들이 그 당시에 환기하고 이랬는데 돈이 집에 마르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참 복을 많이 주셨어요. 1년에 한두 달 정도밖에 일을 안 하는데도 늘 이제 몇 억 되는 돈을 이렇게 재워놓고 사업 자금을 쓰고 할 만큼 풍족하게 이렇게 생활을 했댔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마음이 이제 불편하고 떠나요. 또 이분이 대쪽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태백에 이제 수포를 얻어서 이제 서울에서 이제 가락동에 있는 물건을 띄워다가 이제 농산물도 하고 슈퍼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뭐 예를 들어 병원이나 이런 데도 식품도 납품해주고 이러는 제법 큰 슈퍼를 얻어갖고 거기를 또 계약을 해갖고 가서 이제 그걸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예요? 이사를 가겠다는 거예요. 이사를 가겠다. 근데 해보니까 이 뭐 처음 하는 일이 이제 여기서 이제 마음이 떴으니까 이제 이사를 가야 되니까 해보니까 그 차를 운전하는데 차가 금방이라도 어디 구렁텅이에 들어가서 처할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해보다 일주일 만에 그걸 포기하니까 손해를 볼까요? 안 볼까요? 손해를 많이 봤어요. 그 정도 됐으면 이제 자기를 정리하고 목사님하고 뜻이 다르고
지금 좀 낮춰서 이렇게 가면 되는데 이분이 그게 눈이 안 삼켜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떠났어요. 저 청중가 어디로 이제 동생네는 남고 그 이제 이 형님은 청주로 이사를 갔어요. 청주에 이사를 하고 지금은 태백에 사서 동생 남아있는 동생은 그래도 교회 장로님이 되고 지금까지 있었는데 이분은요 태백가 지금까지도 안수입사예요. 지금 거의 70이 아마 넘어 그 정도 돼요. 그리고 고생을 엄청나게 해요. 저희 아버지 살아계실 때 저희 아버지 한 3, 4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 뒤에 저 아버지 은퇴하고 동해에 가 계실 때 이분들이 찾아오셔가지고 그때부터 한 달에 20만 원씩 이렇게 아버지한테 용돈으로 보내드리다. 그 말은 뭐예요? 지난날 자기를 돌아보니까 어떻다는 거예요? 잘못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분이 그런 얘기를 저희 아버지한테 했다 그래요. 만약에 다시 한번 기회가 있다면은 내가 목사님하고 다시 한번 교회를 선교받으면 참 좋겠다. 근데 그렇게 하기에는 세월이 이미 다 늦은 거죠. 그 아마 40대 때 그랬으니까 한 30년 세월을 그렇게 하고 또다리 생활하면 고생대로 하고 그리고 결국 나중에는 이렇게 하고 그 본인은 어떻게 보면 회개하고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관계를 갖고 그 또 저희 아버지도 그 태백이나 뭐 노예학원에 이렇게 가면 그 집에 가서 평생으로 같이 얘기하면 참 교회에서 당한 여러 가지 그분들의 얘기나 이런 걸 들어주면서 위로하고 이랬다는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런 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생기거든요. 여러분 제가 첫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진리 문제가 아니면 이건 모르겠어요. 이분은 이걸 진리라 생각해서 그런지 몰라도 어떤 진리 문제 목사님이 하나님 삼위일체가 아니라 사위일체라 그런다. 예를 들면은 막 이런다. 이렇게 하면은 그러면 이거는 싸우거나 떠나거나 이렇게 해야 되죠. 그러나 다른 문제는 양보하기도 하고 서로 충분히 대화해서 풀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가야지 이런 문제 때문에 평생을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은 거죠. 두 번째로 아까 말한 대로 바울과 바나바처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우리 한 장로님 얘기만 하고 마칠게요. 유재훈 장로님한테 지금 삼척동부의 장로님인데요. 2002년도에 루사가 갔잖아요. 그죠? 근데 토요일 저녁이었어요. 저희 2층에 이제 교회 2층에 이제 올라갔어요. 야, 내일 이제 어떻게 이제 주일을 맞이해야 될지 이러고 있는데 밤 11시 온 시내가 다 물에 잠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 봉고차가 한 이만큼 나겠으면 거의 가슴이나 이렇게 차고 이렇게 할 때 물이 한 2시쯤 그에 들어왔으니까 한 10시, 11시쯤은 한 이만큼 정도 찰 때 이분이 거기 자기 집에서 우리 교회까지 걸어오면은 그냥 어른 걸음으로 한 5분 정도, 한 10분 정도 걸리는 거리인데 밤 10시 반쯤 됐는데 어떤 분이 물속을 스티로폴로 해갖고 그 물속을 교회를 찾아온 거예요. 보니까 그 집사님, 그 당시는 서립사님이었어요. 집사님이 찾아온 거예요. 거기에 이제 물 2개 하고 뭐 라면하고 이렇게 먹었어요. 그러면서 교회를 간 거예요. 이 어려운 때에 교회. 여러분 이게 뭐냐 하면은 그러니까 그 마음에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어떻게 됐는지, 목사님과 그 가정이 어떻게 됐는지, 내가 이 밤에 그 얼마나 위험한 때예요. 지금 온 시내가 다 물바다가 돼 있고 어디가 어떻게 지금 뭐 하수구 어떻게 돼 있는지 어디가 웅덩인지 거기에서 만약 실족하거나 빠지면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그 물결을 뚫고 교회가 어떻게 되는지 돌아보기 위해서 한 거예요. 거기 그 물은 그냥
비만 아니라 온갖 오물과 모든 게 다 있어서 다리예요. 양쪽 다리에 나중에 보면 피부병이 생겨가지고 굉장히 오랫동안 그래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온 시내가 다 물바다고 이러니까 제가 예배도 못 드렸어. 그래도 뭐 옷도 없고 올 성도도 없고 예? 그냥 그 다음 주부터 복구를 하는데 한 일주일 동안 이분이 와서 복구를 하기 시작해요. 여러 경로를 통해